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 모시고 함께 고난에 동참한 귀한 믿음의 선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석천 장로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석천 장로님, 어려울 때 모신 영광. 양력을 보면 1906년 6월 평안북도 철산에서 출생하셨고 1955년 6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56년 10월 성화장년의 사업부장, 1959년 인화실업 제빙공장 인수하시고 1960년 11월 인주교회 인도자가 되셨고 1963년 2월 기성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1976년 11월 71세 일기로 타계 천상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도 관계되는 사진 몇 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요, 김성도 여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정석천 장로님의 어머님 되겠습니다. 이분은 성주교단을 만드시고 새주님이라고 불리어지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아주 섭리적인 분입니다. 17세, 그러니까 18세, 만 17세에 결혼하셔서 17년 동안 온갖 순환을 받으시며 신앙을 지켜오신 귀한 분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꼭 이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천사장이 타락해서 인간 시조를 타락으로 이끌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탄감복귀 원리에 의해서 복귀된 해와형 인물과 천사장 인물, 그러니까 서쪽에는 여자들, 또 철산에 저쪽에 원산에는 남자들, 천사장, 그 협조하에 재림 주님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독생자 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준비된 여성형 마리아를 중심하는 여성들, 또 요셉 사가랴를 중심하는 천사장, 그런 협조하에 타락한 세계에서 한 여성을 택해가지고 원죄를 청산해서 독생자, 독생녀, 참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독생자가 예수가 오셔서 타락 세계에서 찾아서 길러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후에 참 아버님 재림 메시아가 올 때도 이런 여성의 기대 위에, 천사장의 복귀된 형 기대 위에 준비되고 참 귀한 분 가운데 참 아버님이 재림 메시아가 타락한 여성 가운데, 준비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원죄 청산해서 성원하시면 독생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창조 원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창조를 했지만은 헤어는 하나님 혼자 창조 못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있어야만 헤어가 창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헤어를 창조했기 때문에 헤와는 하나님과 아담이 공동 창조, 더 나아가서 아버님께서는 아담이 헤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감복귀 원리에 의해서 재림 메시아가 와서, 독생자가 와서 죄 없는 독생자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 독생자가 와서 죄 있는 여성 가운데 선택해서 독생자를 만드는 것은 재림 메시아의 책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섭리 가운데 훈련받은 귀한 분 되겠습니다. 김성도 여사님 되겠습니다. 요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정석원 할머니라고, 요분은 바로 김성도 할머니의 따님 되시고 오늘 주인공 되시는 정석천 장로님의 누님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정성총 장로님보다 연세가 한 5살 위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참 아버님 말씀을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늘 집회가 맨 앞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버님께서는 우리 정성원 할머니 보고 아이고
저 노인네 못생긴 노인네 또 왔구나 하고 자꾸 구박을 주시니까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3일 단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밤 새벽 그것도 3시에 3일 단판 새벽 3시에 응답을 받기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잘생겨도 내 형상 못생겨도 내 형상이니까 걱정 말고 가거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신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웃으셨다고 합니다. 예. 이 귀한 우리 할머니 정석원 할머니 다 영통인 되겠습니다. 예. 이분이 오늘 주인공 되시는 정석천 장로님 되겠습니다. 김성도 여사님의 아드님 되겠습니다. 이분이 대모님을 통일기로 인도한 대모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되겠습니다. 귀한 분 되겠습니다. 요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성주 교단에서 널리 부르던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1931년 2월 달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정석원 할머니의 동생 되시고 그 사이에 정석천 장로 사이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를 받고 이런 참 노래가 만들어지게 계기가 됐는데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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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또 보면 전부 다 감사해요. 그냥 뭐 생명의 사탄이를 장사 지내서 감사합니다. 또 사탄 앞에 승리함을 감사합니다. 영광 누릴 영광 감사합니다. 몸속에 무궁한 생명 강수 흘러가서 또 감사. 예수님의 새 주님의 역사로 죽었던 나의 영혼 부활하였네 감사. 전부 감사의 노래는 귀한 당시에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 사진은 요분이 정석천 장로님 되시고 요분은 아드님 되시는 정수원 36가정 우리 귀한 우리 또 회장님 되겠습니다. 부자지간에 또 아주 다정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석천 장로님 귀한 어른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5년 6월 25일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참 아버님께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계시고 여기 보면 요분이 정석천 장로님이라고 알려지고 요분이 아들 되시는 정수원 우리 회장님 되시고 요분은 옥세연 우리 할머님 선모님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이 한 오래전 68년쯤 전이니까 요 애기들이 벌써 70이 넘은 분들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는 아주 옛날 사진. 전 가족이 통일교회에 입교해서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사진은 요만큼 보도록 하고 이어서 우리 장로님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모신 영광 정석천 장로님 나는 1906년 평안북도 철산군 부서면 장자동에서 태어났다. 선친은 5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나 철산 고을에서 벼슬을 한 분이다. 가문도 좋지만 재산이 많아서인지 아버지는 3번이나 결혼을 했다. 첫째 어머니는 딸 하나만 낳았고 둘째 어머니에게서 2 아들을 얻었다. 둘째 어머니 첩으로. 그러나 삼촌과 친척의 강요에 의해 다시 정식 결혼을 해서 대를 잇기로 하고 3번째로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김성도 여사님 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45세, 40세라기도 하고 어머니가 18세였다. 만 17세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어머니에게서 둘째 어머니가 시집와서 아들이 2이 있는데 첩이난 아들이라고 정식 결혼해서 아들 낳자고 이렇게 하니까 구박 안 하겠어요. 둘째 어머니에게서 모든 구박을 받으면서 대를 이을 남자 아기를 낳기만을 고대했다. 다행히 첫 아기는 남자였다. 온 가족과 친지가 모여 기쁨 속에 잔치를 열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소고기를 잘못 먹어 체해서 죽었던 것이다. 아이고 아기가 죽었어요. 이 남자 아기가 밤에 죽고 딸 아기가 새벽에 탄생했다. 한 1년 지났겠죠. 돌쯤에 돼서 아기는 죽고
죽지 얼마 안 됐어. 또 딸이 새벽에 탄생했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는 이 딸아이에게 쏠린 것이다. 이 아이는 다음날 이웃 할머니에게 맡겨져 밥물을 먹고 자랐다. 이 딸 아이가 나의 누님인 정석온 권사님입니다. 아주 귀하신 분이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머니는 딸 쌍둥이를 낳았다. 그 후 냉대와 서름 속에 지내던 어머니 김성도 여사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나 정석천 우리 장로님 나였던 것이다. 이때가 1906년 6월 25일이었다. 전통적으로 나의 가정은 유고를 신봉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정신 이상이 되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정신이 이상이 되어 있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무당을 부르고 병원을 찾는 등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썼지만 차도가 없었다. 그러던 중 노건사라는 전도사가 와서 이 병은 예수를 믿어야 낫는다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수기도 특별 정성을 쌓았다. 3개월 후 병이 완치되었는데 이것이 교회와 연결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때 어머니의 나이는 33세였다. 교회 가서 한 3개월간 특별 기도해가지고 병이 났어. 1년 후 내가 또 병으로 신음하게 되었다. 귀한 아들 태어났는데 이때도 기도받고 낳게 되자 그것을 계기로 신앙심이 더욱 돈독해졌다.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자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다. 당신은 기독교가 전래되고 얼마 되지 않았고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집안이기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쉽사리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병이 완치되자 당장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다. 혹시 교회에 나갈 양이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자녀들은 혹시 어머니가 매를 맞아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극심한 반대를 한 거예요. 병 고칠 때만큼은 교회 좀 가는 거 봐줬는데 병 낫자마자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겨우 결국 아버지는 중풍을 얻어 62세 일기로 타계하였다. 이 나중에 우리 김성도 할머니도 61세에 똑같은 나이에 타계예요. 그 후 어머니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몰입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담임 목사가 남녀 문제로 입건을 당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죄에 대하여 깊이 파고드는 기도 생활을 했다. 매일같이 금식기도, 철학기도로서 성경상의 남문제를 풀기 위해 애썼다. 김성도 여사님. 1919년 전국적으로 독립기운이 싹틀 때 한국 독립을 위해 기도했고 1922년 하늘로부터 세계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계시를 받고 더욱 열심히 정성을 쌓았다. 그 후 입신하여 영계 영통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웃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 1931년 2월에는 딸 석현에게, 요 쌍둥이 딸인데 석현에게 성신의 역사가 시작되어 새 주님이 나타났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시가 내려 전 식구들이 3일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이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받음으로써 생명의 자유를 찾는다고 믿었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새 주님 오심을 찬양했다. 가족 전체가 아주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10여 명씩 환자들이 몰려와 안수기도를 받았고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됐다. 이 집회의 열기가 계속되자 총독부에서 간섭하게 되었다. 해산 명령을 받고 절차를 거쳐 1935년 10월에 총독부 종교과로부터 성주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 정식으로. 성주교단의 중심 교리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남녀관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났다.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 2.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했다. 3. 하나님에게 그대의 슬픔을 갖고 계시는데 그 첫째가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을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못하시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슬픔. 둘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이루셔야 하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시는 슬픔이었다. 이 두 가지 슬픔. 4.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신다. 5.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시며 만민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5가지 계시를 받았어. 집회가 공식화되자 전도사업에 박차를 가해 교세가 정주, 안주, 평양, 원산, 해주, 서울 등지로 뻗쳐나갔다. 그의 어머니 등 신도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감옥에서 병을 얻어 3개월 만에 출옥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1944년 4월 1일 62세 일기로 타계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어머니의 뜻은 기어코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식구들은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일본의 종교 탄압, 해방 후 공산당의 종교 말살 정책으로 성주교단은 이남으로 옮겨져 가정에서 예배를 보기에 이르렀다.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도 윤택했다.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선천 신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 가서 농장과 정미소를 경영한 일도 있다. 성주교단을 창설할 때는 내가 법적인 대표가 되었고 목사로서 안수도 받았다. 성주교단의 목사였어요. 그러나 성주교단이 탄압을 받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여 1944년 6월에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서진광선을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광선에서 노다지가 나오는 등 금땡이 나오는 등 톡톡한 재미를 보았지만 가면 갈수록 운영이 부실하게 되어 돈이 많이 들었고 38선이 생겨 고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어 더욱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어 이 광산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그러나 이 광산의 소유주로서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입교 후에 다시금 선생님의 지시로 참아버님 지시로 유효영 등과 재개발을 하게 되었다. 이 광산은 결국 협회에 헌납한 뒤에 재미를 못 보았으나 재단 등록에 이바지하였다. 재단. 그 후에는 다시 대구 동성로에 집을 마련하고 쌀과 석유 장사를 시작했다. 본래 사업의 경험이 있던 터라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대구에서 6.25 동란도 맞이했고 입교하기까지의 이 사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유언이 떠나질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네 뜻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이룰 것이다. 그 대신자도 나와 마찬가지로 음란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를 것이다.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라. 대충 이런 유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 대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다음 때 아니면 그 다음 때 가서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를 보며 이름 있는 부흥회에도 참석했다. 나와 누님 정석원 권사는 어디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찾아다녔으며 1955년도에 들어와서는 더욱 초조한 심정으로 쌀 한 말과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산기도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산에 가서 막 진짜 찾아보려고 기도해보려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신문에 난 태학사건 한 토막을 읽게 된 것이다. 통일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이와 여대에 다니던 여대생 14명이 퇴학을 당하게 된 기사였다.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직감한 나는 부산에 있는 누님 정석원 권사에게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서 누님과 철두국에 다니는 딸이 신문 조각을 들고 무조건 상경했다. 신문에 난 대로 장충동 부근에서 서울 통일교를 찾아 헤맸다. 마침 경찰관이 있어서 그에게 물어 용케 찾을 수 있었다. 당시 이화여자생 부모들이 찾아오는 등 교회가 어선선해서 딸들이 막 퇴학당하니까 막 부모들이 교회 막 찾아와요. 선생님은 만나지 못하고 강현실 씨를 만나 부산교회를 소개받고 부산으로 내려왔으며 대구에 있는 동생인 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장로님은 그 당시 대구에 있고 부산에서 올라왔어. 정석원 할머니가. 나 또한 대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 일주일간 원리 강의를 듣고 입교를 결심하기에 이런 것이다. 나는 성주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이요 성서적인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입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1955년 6월 25일이다. 우리 일가의 입교는 당시 핍박받던 시절의 식구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다. 가족 전체가 복귀된 식구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온 터였다. 경제적으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 더군다나 공산 정권으로부터 모진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집단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입교한 지 10일 만에 선생님의 투옥이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강현실 씨가 대구에 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이완 목사도 또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에 먼저 나온 식구들끼리 조심을 하면서 수군대는 것을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수감되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상경하는 이 목사를 통해 헌금을 하기도 했다. 물질적으로 참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미 일제로부터 종교적 탄압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30여 명 되는 대구 식구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의 기쁜 소식이 오기를 초작에 기다렸다. 우리 아버님 석방 좀 소식. 이러던 중 더 기다릴 수가 없어 나는 상경하여 꿈에 그리던 선생님을 직접 면회하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철산 세주파, 그건 김성도 할머니에 대한 사실을 아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물으시며 인자하게 대해주셨다. 면회할 때. 여기에서 나는 선생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수모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식구들의 신앙을 걱정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많은 격려를 받고 왔다. 이미 부산 시절에도 선생님께서는 김원필 씨 등 부산 식구들에게 세주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성도 할머니 후손이 이남에 나와 있다는데 찾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10월 4일 무죄로 석방되셔서 그달 25일 대구에 내려오셨다. 이때 선생님께서 직접 동성로에 있는 우리 집을 방문하셔서 식사를 하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도 했다. 다음에 봄에도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아버님의 기억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나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된 것은 1956년 6월 8일이다. 이것은 서울에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선생님의 뜻에 의해서이다. 청파동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동자동에 새로 지은 집이 있어서 전세로 계약을 했다. 전세로 얻기 전에 선생님께서 와 보시고 계약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셨던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함께 거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하는 과정을 보살펴 주신 것이다. 당시 집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방은 2층에 있었다. 또 성진 씨와 김원필 씨가 2층에서 한 방을 사용했고 옥세현 씨도 아래층에 거처했다. 선생님께서는 그 일 매일 오시다시피 오셔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등 많은 큰 일들을 앞에 두시고 준비를 하셨다. 이 2층 방에 오셔가지고 영어 공부하셨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
분주한 반면 이곳은 조용하게 여러가지 일을 구상하고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 청파동 교회는 좀 분주하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계시자 나의 집이 교회처럼 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되었다. 부인의 장년의 학생회 등 각 속회를 이곳에서 갖게 되는 등 중요한 집회가 열렸다. 이때부터 아내인 김선영 권사는 교회에서 선생님의 식사를 받들고 나는 경제적으로 교회를 돌봤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1955년도 대환란이 가고, 왜냐하면 사건 났잖아. 아버님도 감옥에 가시고, 1957년 이후에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교회 살림살이도 불어나게 되자 체계적인 사회 활동이 필요했다. 그럴 점 문용성 일가, 문용기, 문용현 형제분들과 입교하여 이들을 중심 삼고 1956년 4월 5일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대음 1리 145번지 사이에 토기공장을 천주교로부터 인수하여 경영하게 된 것이다. 이때 문용선 장로 일가가 이곳에 이주하여 전보덕씨 등 10여 명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공장을 인수하기까지 나는 식구들의 협조를 받아 자금을 마련했고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돈도 많이 투자하여 뒷바라지를 해왔다. 나의 사업에 대한 수완이 이곳에서도 발휘됐다. 여기에 종사하는 식구들이 모여 예배를 봄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식구들이 예배 봄으로써 인주교회도 창립을 보게 됐다. 토기공장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도 차츰 많아져서 1957년 7월에는 직접 내방하셔서 격려해 주셨다. 선생님은 며칠간 토기공장에 머물면서 낮에는 아산만에 나아가 고기잡이를 하시고 밤에는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내리셨다. 1959년 2월 4일에도 찾아오셨고 같은 해 4월, 5월, 6월에도 연이어 이곳에 들리시어 토기공장의 경영 상태를 직접 점검하시고 식구들을 격려하셨다. 이게 성지지 뭐예요. 성지. 아버님 계신 곳 성지. 대음리에 자리한 토기공장은 원양에서 1시간 남짓 버스로 달려서 이러는 곳으로부터 1시간 가까이 다시 걸어야 도착하는 오지에, 아주 오지인데, 이런 오지에까지 선생님이 발걸음을 한 달이 멀다고 자주 하신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셨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자금을 마련하여 이 공장을 지원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깊숙이 돌보다가 1960년 11월부터는 인주교회 인도자로 부임했다. 이 인도자 생활을 61년 9월까지 계속했다. 또한 1959년도에 접어들면서 인화시럽이라는 제빙공장, 얼음 만드는 공장을 인천에서 경영하게 되었다. 워낙 노후한 시설에다가 주인마저 기업에 경험이 없는 노인이라서 경영에 실패, 공장이 휴지 상태에 있어 이것을 일정한 조건하에 맡아서 경영하게 됐다. 이때 동력한 식구들은 사장에는 나, 전무에는 유효민씨, 공장장에 유효영씨 등이다. 이 공장은 결정적으로 운영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교회에서 위탁받아 천신만고 끝에 살려냈다. 그리하여 봄, 여름에 걸쳐 노후한 공장 시설을 수리해가지고 가동을 계속 제품이 나오고 출하가 되자 외관상에 크게 수지가 맞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되자 7월 하순 기업주 측에서 마치 실지 탈환이라도 하는 듯 진용을 갖추고 만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돌격해왔다. 공장 내놓으라고. 공장 살려놓으니까 공장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워낙 완고하다 보니 아직 이 편에서는 막대하게 들어간 공장 보수비와 재반 운영비를 뽑지도 못했는데 큰 이익이라도 보는 것으로 여겨 무턱대고 쳐들어와서는 내놓고 물러나라는, 즉 강제로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다 죽은 기업을 살려놓으니까 고마워하는 대신 도둑놈 취급을 하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그들이 깡패 조직을 동원하게 되자 운영자 측과 교회에서도 강력히 맞섰던 것이다. 가을에 접어들자 교회 측에서 양보를 하기에 이런 것이다. 아이고 싸우기 귀찮아하고 막 줘버려.
이러한 분규 속에서 나를 비롯해서 유효민, 유효영, 윤삼성, 나임열 등이 앞장서서 저항을 하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나는 어려운 시대의 사업 분야의 책임을 맡아 어렵게 그 사명을 수행했다. 자본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까지 투입했고, 그래도 모자랄 땐 돈이 좀 있는 식구들의 협조를 받아 용케 이 사업을 이끌어 갔다. 1950년대에 벌였던 사업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해낸 것이다. 나는 초창기 식구 가운데 많지 않은 장년 식구 중에 한 사람이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았다. 1956년 10월 14일 처음으로 성화 장년회가 결성될 때는 사업부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1956년 7월 1일 제3회 협회 원리시험에 응시 합격하였다. 나는 첫째 부인 최애선 씨와 사이에 정수원, 미국 선교사 등 2남 1녀를 낳았는데, 부인 최 씨가 타계하여 다시 1944년 김선영 씨와 재혼을 하게 된 것이다. 최애선 씨가 첫째 부인. 나는 부인 김선영 권사와 함께 63년 2월 8일 기성가정 축복을 받았다. 또 김성령 권사와의 사이에는 용원 6천가정, 국제, 경희 1800, 경심 6천가정, 음복 등이 있다. 사남매 낳았어요. 나는 내가 뜯길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땐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신념으로 살았다. 몽땅 바친 거예요. 성주 교단에서는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이 교회에 선생님께서 장로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다. 아버님 주신 장로. 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주 교단에서의 신앙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도 통일교회가 성주교 이상의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교단에서 부러지는 주장이 통일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더 철저했고 뿌리 깊은 신앙을 유지했다.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도 외울 정도로 성경을 수없이 탐독했고, 원리강론을 한번 읽었다 하면 단숨에 끝까지 내리 읽었다. 들고 가지면 끝까지 읽어야 돼. 성주교 시절에는 설교를 하는 등 목회도 했다. 나를 두고 아내는 성품이 너무 착해 남에게 싫은 소리, 귀에 거슬리는 바른 소리를 못하는 사람, 누가 이래도 혹은 저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늘 부족해하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얼마나 선하게 인자하게 생겼어요. 교회의 사업 분야에서 손을 떼고 나는 그동안 방치해 두다시피 한 가정을 돌볼 여유를 갖기 시작한 때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때였다. 그러나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었다. 남의 도움으로 전세방을 얻어서 전에 익혔던 기름 장사를 시작했다. 집집마다 기름을 배달했고 수택리 통일산업공장까지 배달하기 위해 주문받은 기름을 싣고 망우리 고개를 넘나들기도 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녀들을 공부시켰고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그런 생활도 잠시 청량리로 노방전도를 나가려다 쓰러지고 말았다. 몸은 과로로 지칠도로 지쳐 있었고 그러다가 고혈압까지 덮쳤다. 자녀들은 물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병원 한 번 다니지 않던 나였기 때문이었다. 온 가족은 다시금 집을 옮기기로 했다. 현 주식회사 1억 근처에서 7만원짜리 전세로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선생님께서 통일산업을 오가시면서 보시곤 살 돈도 보태주셨다. 구멍가게를 열어 한 푼 두 푼 모았다. 구멍가게도 했어. 김권사 부인이잖아. 김권사는 망우리 고개를 넘나다니며 물건을 사다 날랐다. 이렇듯 생활 형편은 어려웠지만 열심을 다하여 자력으로 살자 하였고, 다만 교회 초창기 어려울 때 선생님을 모시는 영광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도 보람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할렐루야. 아주